오늘 오전에 참으로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로 그 날을 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해서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VIP로 38분이나 되는 분들이 우리 영광교회 방문해 주셨고요. 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함이 오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이 자리에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느껴졌던 것이 저를 보면서 참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눈빛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지금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눈빛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마스크 이면에 있는 그 미소가 얼마나 환한지 제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작정한 모든 이들이 다 오늘 오전 예배에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달 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았던 그런 결과, 원치 않았던 그런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멋지게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결과, 결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열매, 그러한 결실을 맺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결단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2달 이상 기도하면서 혹은 그 영혼을 위하여 수년, 수개월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닫혀 있어서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분명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좋은 반응인지 몰라요. 선한 반응인지 몰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에 분명 선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복음의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지금 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을 사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해하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더 이상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량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해하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박해하고 핍박하며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닫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 때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자가 그 복음에 악하게 반응하여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할 수도 있는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상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과 더 이상 교제하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이 부끄럽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내가 그 사람 조롱해야겠다, 멸시해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 내용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의 말씀은 그들과 사귀는 것을 멈추라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이 번역이 부끄럽게 하라는 이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라. 부끄럽게 하라는 것, 수치심을 느끼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잠시 거리를 둬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너희가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지, 행복한 인생이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내가 결단한 VIP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셨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영광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때론 밥을 사주기도 하고 때론 선물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수고로 인해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사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10장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열심히 전도했지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집에 나와서 그 집에서 묻었던 그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에 묻어진 그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나와 이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의 몫은 누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교회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일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실 때 바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알고 계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로, 좋은 말로, 귀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일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취해야 될 모습은 원수와 같이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나의 가족처럼, 나의 형제처럼 다시금 권면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떠한 가르침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이 있든지 결실이 없든지 그것을 연연하지 말고 항상 애쓰고 항상 힘써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요소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단기간에 맺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최선을 다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결실을 기대해야 돼. 저는 오늘 오전에 조용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조용해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조금만 좀 젊으셨다면 이 예배 자리에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용해 집사님의 간증 속에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조용해 집사님은 어떠한 집사님이셨을까? 그 시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으신,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한 아가씨를 모시고 옵니다. 한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떠한 자매였냐면 바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한 거잖아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불교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매가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로서 탐탁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시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며느리감을 맞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며느리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갑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며느리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하며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이제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주가 큰 장애를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손주의 생명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 조용히 집사님의 간증처럼 25년 동안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평생의 삶을 산 그 시어머니의 모습,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시어머니의 인생은요, 평생이 오래 참음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또 구하는 기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본 것처럼 박모세 청년이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청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그 박모세 청년의 어머니의 기도요, 그 할머니의 기도의 결실이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엔 오래 참음의 인생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인생.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나의 형제처럼, 나의 가족처럼 살아가게 되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권면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가 오늘 끝난 걸까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결실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 참음의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생명 축제는 오늘이 시작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사모함으로 내가 오늘부터 오래 참음에 인내함의 신앙생활을 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더욱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가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더욱 헌신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통하여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직장, 나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결실, 복음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사역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